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무한히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가히 청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시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일어난 일은 목사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결코 제 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화 되어져 버린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찾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부르짖는 우리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만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의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박해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노예의 신분에서 고통하고
결국 그 노예로 그만 죽어버리고 민족이 말살되어 버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해방시키고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같이 고통의 현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감독자로 인해서 학대받는 그것을 인해서 백성들이 못 견디겠으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할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모세를 또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뭐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회도 참 너무 문제가 많은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부패가 없을 줄 알았지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더 부정직하고 부패와 범죄는 늘어가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인격과 환경을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그것이 또 일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지금 신앙의 환란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평등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국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인권 하면서 그것을 기어코라도 통과시키려고 지금 뭐 거대 여당의 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그것을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헌법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이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을 오히려 역차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그것을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서도 그 속에 사실상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헌법적인 그런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일보에 매 주마다 그런 내용이 계속 실려 나오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그 적에 대해서도 평등을 인정해주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와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경제 질서조차도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뭐 국가의 공적인 신분제도 주민등록까지도 기묘한 그런 정책이 그 숨어 있어서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성별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서 남자 여자 다 평등하다. 그거 좋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해 주자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측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딸이 또 여자 사위를 데리고 와서 사위입니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 거기서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그 법안의 입법 목적이 그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말살시킵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하려고 해도 그게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 법이 통과되면 성당이든지 사찰이든지 교회 내든지 교리를 따라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별받는다고 하는 그 소수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넣어버리고 소송을 걸게 되면 수십억, 백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전통적인 종교단체가 단 한 번에 그런 기획소송을 걸리버리면 뭐 종교단체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 전부터 그랬죠.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은 언론도 손 봐야 되고 종교계도 손 봐야 되고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하고 그런 것이 지금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나와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런 평등법이 제정되므로 우리 종교계에서는 그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걸 주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계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저렇게 절망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뭐 모이는 예배를 절대 못하게 하죠. 그것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모이지 못하면은 그럼 영상이라도 송출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집회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가서 집회도 하고 뭐 나오나도 와서 1000명이 모이는 데 가서 쇼도 하고 왜 교회는 왜 그래 못 모이게 하느냐 이겠죠. 지금 종교의 이 자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옥죄이고 있는 겁니다. 살 길은 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 거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7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거짓임을 알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정녕 들으십니다. 남몰래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평안한 것 같지만 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면서 이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봅시다 하고 자기가 들여보냈잖아요. 그런 날에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나고 한참 있으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났습니다. 이삭이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래도 자기는 형이잖아요. 형이라고 동생을 깔보고 무시하고 놀리고 이랬죠. 그래가지고서 사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애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죠. 가정에서 쫓아보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또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좀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래 집에서 쫓아내버리다니 참 그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어주고 먹을 것 좀 이래 지어줘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가다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그 물을 달라고 소리치고 죽겠다고 하는데 줄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갈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약자의 소리 반드시 들으십니다. 원통한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억울한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떤 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한테 안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다 이것입니다. 아마 저한테도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품꾼 뭐 우리 집에 데려가서 일 시키고 하루 늦춰서 안 줬다. 그러면 그 품삭시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추수밭의 주인이 갑이고 가서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을이지 않습니까? 그 을의 그 원통함, 을의 그 불공평함, 그걸 막 이렇게 호소를 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자의 원통하고 그 분통 터지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옆에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의 소리도 즐겨 들으시는 분입니다.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원통하고 기막힌 사정이든지 무슨 죄와 허물이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원통한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환경,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들으셨고 두 번째는 보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보셨을까? 보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어땠다고요?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그걸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들의 심리계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고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못 보시겠습니까? 더 정확히 보시죠.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다 눈이 있는데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드러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다 평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인이 악을 행하면 피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의인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괴롭습니다. 때로는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원통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갚아주실 거다 이겁니다. 또 세 번째는 들으시고 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건져내시겠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직접 건져내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엇에 짓눌리고 무엇에 그렇게 원통하고 무엇에 그렇게 우리가 못 참을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셨어요. 영원한 지옥, 사망, 멸망, 형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통 거기서도 넉넉히 건져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요셉을 감옥에서도 건져내셨죠. 예? 또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죠. 우리 하나님 들으셨고 내 사정 형편을 다 알고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중반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는 데 건져내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약속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 착한 일 하고 도망갔습니까? 아버지한테 죄를 범하고 형한테 죄를 범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분명 잘못을 하고 떠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러신 겁니다.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약속대로.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서 정말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곧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일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앞장서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참 안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은 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 연약한 인간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 생애를 크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합니다. 종교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계를 주장하시고 공간계를 주장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계, 사람의 활동계, 이거 누가 주장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보에 물을 댐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제 가뭄이 올 때에 우리 논에 물을 대야 되겠다고 해서 물 들어오는 입구에 가서 내가 딱 옆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내 논에 물을 대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악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내가 활동계를, 내가 달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도 활동계를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해도 하나님이 누워있어. 그래 보면 나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는 민족 말살의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더 이상 그 앞이 안 보이고 역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격동과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그 정신을 가지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 맥을 이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가도 되고 안 되고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뭐. 그게 답니까? 하나님은 물론 장소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장소에 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원통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하고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목을 놓아 울었던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 민족과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족의 발전, 세계의 으뜸가는 그야말로 이 선진국이 되고 하는 그거, 또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마다 어떤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과연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했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약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 알고 보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원통해도 우리 사정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아멘.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무도 몰라주면 내가 죽을 맛인데 알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빼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저 천성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광야 교회 생활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간에도 다 내 마음 같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안무사한 때가 아닙니다. 심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까지 없어지는 그런 때가 도래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아무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랬었잖아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계시는데 뭐 그죠? 아무도 하나님 이길 자가 있어야지 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데 뭐.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예.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 처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에 붙들리고 무엇에 짓눌리고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헤어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빼내주시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셔서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자가 아니라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